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주전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을 BC라 그러고 주후를 AD라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기 전을 주전, 예수님이 온 후를 주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책을 다 압축해서 녹이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이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옛사랑과 새사랑이 있는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왔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안에 살면 생명이 있는 거고, 빛 안에 살지 아니하면 어둠, 빛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 사랑 안에, 빛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빛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것인지. 사랑이 하나님인데, 제가 요한 1서를 이렇게 그 1장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영원한 빛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말씀인데, 영원한 빛, 시처럼 썼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과 사귐이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재씻음 받은 사람, 예수님과 사귐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님과 사귐 있는 사람.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 이웃과 사귀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참빛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갈게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귐이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연결고리를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었어. 대언자라는 건 뭐예요? 대언자라는 거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가 혼낼 때 어머니가 나타나서 가로막고 보호해주고 대언을 해주잖아요. 이게 마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면 어머니처럼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대언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어머니와 같이 자식을 보호해 주는, 아버지에게 혼나는 아들을 향하여 어머니가 가로막고 보호해 주는, 그래서 어머니와 상의를 하는 게 이제 대언자인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언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화목제물. 돕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이 관계가 끊어지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와서 죄를 다시 다 청산해 준 사람이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 화목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그걸 누가 했다고? 예수님. 뭘로? 대속제물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화평,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영원토록 생명과 사귀어야 돼요. 그 생명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다시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성도와 사귐이, 형제는 자매, 우리가 예수 성도는 다 형제 자매예요. 믿습니까? 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성도님과 사귀고 그 다음에 이웃과 사귀어야 돼.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웃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사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참빛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벌써 이제 화목제물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새 계명의 사랑을 해야 돼.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옛 계명이고 8절에 보면 새 계명이요. 한번 7, 8절을 읽어봐요.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은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게 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옛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만 위한 사랑이요. 옛 계명.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넘어 오늘 2절 말씀처럼 온 세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경이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새 계명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빛이 태양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지경이 없어요. 지경의 한계가 없어요. 이스라엘만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사랑이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 계명이 되었으니 그것이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 새 계명. 새 계명이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요. 그러니까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달라. 지역적으로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스라엘만 사랑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온 세계를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의 빛이. 이 빛은 다른 게 아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형제 사랑이 빛이요. 거기 나와 있잖아, 형제 사랑.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나를 둘러덮어 버리니까 내 눈이 감겨져 버려요. 이 어둠은 앞을 못 보게 해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둠에 예수 안에, 이 참빛 안에 있으면 이 머리가 굉장히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줘요. 알지도 못한 것을 알게 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 속에서도 알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음으로도 알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알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이 빛 안에 있으면. 이 빛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빛을 켜면 내가 갈 길을 환히 알게 보여요. 근데 어두우면, 저는 우리 집에 항상 내려갈 때마다 항상 조심을 하는데, 계단이 불규칙해요. 이런 계단은 그냥 이렇게 30cm 하면 30cm, 30cm, 그러니까 눈 감고도 따닥 그냥 감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집 계단은 넓었다가 좁았다가 넓었다가 그러니까 토띠디어 잘못하면 빛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그냥 다 갈아버리는 거야, 온몸이.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빛이, 후레쉬 불이 있어야 돼. 빛을 보고 딱딱 딛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오면, 야, 조심해라, 불 켜고 내려가라. 안 켜면은 또 내가 가서 키서 밝혀줘. 젊다고 안 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빛이 없어가지고 나도 몇 번 넘어질 뻔했거든요. 빛. 이 빛이 없으면 길을 몰라. 이 뭐냐? 이 빛은 참빛이 들어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약과 신약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그 놀라운 깊고 넓고 높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영원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영원토록 그 빛 안에서 내 그 생명을 보고 사랑하는, 영원토록.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빛은 어떤 때 내 안에서 풍성해져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운데 사랑한다면서도 미움이 좀이라도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빛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눈이 감겨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사람이라는 건 막 빛이 비쳐서 막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은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로 빛이 왔는데 그 빛은 영원 전부터 옛사랑과 새사랑,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미움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어.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갔는데 어둠이 안 사라지면 그건 빛이 아니지. 네? 한번 봐봐요. 9절을 읽어봐요.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형제를 거리낌이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빛 안에 있으면 아까 내가 계단 위에 했지만 넘어지지 않아. 거리낌이 없어. 빛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오나 어둠이 와도 이 빛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인생은 살다 죽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 빛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원 전부터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넘어질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 있다면, 아주 그림자라도 하나 비친다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먼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술을 쓰고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고. 응?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 그래. 그냥 안과 밖이 같아. 자, 보세요.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야. 11절 읽어봐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빛 안에서 눈 떠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떠고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재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구나, 예수님을 바람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이어졌구나,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관계가 이어졌구나, 그리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관계가 이어졌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일이 닥친다, 어떤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넘어뜨림이 없어. 거꾸로 트림이 없어. 왜? 빛이 있으니까. 나의 어둠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이 비춰져서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질투가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입술의 욕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놓고, 야, 참 좋다, 응?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빛이란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생명과 예수님과 사귀려면 어때야 돼?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속제물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형제를,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성도들과 잘 사귀세요. 아멘 좀 하세요. 네? 절대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단에 있으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우리 기도를 하면 영음으로도 들려와, 환상으로도 보여. 때로는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줘. 놀라운 거예요.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빛 가운데 있으면 거리낌이 없어.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간단해. 옛사랑과 새사랑, 옛계명과 새계명, 이웃사랑에서 한계를 넘어 십자가의 그 사랑,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한계가 없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그 성경의 역사와 길이 쫙,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곧,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빛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 이건 빛이기 때문에, 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 빛을 알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모르면 왜 내가 십자가를 져?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 전부 다 따지고 대들고. 그런데 알면, 그 십자가를,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빛을 보면 그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도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매를되는 것과 미워해서 매를되는 것과는 전혀 달라. 사랑해서 매를되면 그는 변해. 미워해서 매를되면 그는 반항심이나 번나가.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리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화목제 못할 수 있어요. 한번 옆에다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해봐요. 예, 사랑해. 야,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눈이 떠여지면 하나님의 지시를 착착착착 받아. 저는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 정말 감사해요. 이 떠여져 있다는 거예요. 빛을 주셔. 참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일들이 있을 때 빛을 주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의 가운데서 빛이, 누가 그랬어요? 그 빛을 본 사람이 다윗이 그 빛을 봐. 다윗이 어떤 빛을 보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미워하지 않고 미움이 요만큼도 없었잖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빛이 오는 거야. 뭐냐? 너에 대해서 만안경으로 쫙 당겨보니까 야, 자기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오는 것을 발견해. 그렇죠?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나오잖아. 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도 이겨낼 수 있고, 자기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빛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해. 그냥 주님처럼 사랑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빛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다니면서 다른 거 안 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이 다 나와. 희한하더라고. 내가 하려야 될 일도 쫙 나와. 그리낌이 없어. 그 욕심 안 내요. 그냥 사랑만 하는. 형제를, 너 어둠에 있지 말라. 어둠에 있으면 내가 할 일을 모르잖아. 근데 빛에 있으면 명쾌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서 하나님은 명쾌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쾌하십니다.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귀라 이 말이야. 예수 안에서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안 사귀고 의리로 사귀고 다 가짜요. 성범으로 사귀고 저 사람 환경 보고 사귀고 그러지 말어. 예수 안에서 사귀어. 옆에다가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우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옆에다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다라면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예,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들, 청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사랑합니다. 아들 사랑해. 예, 사랑해. 예.
그러면 보인다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남을 넘어뜨리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눈 뜬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